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 미국 청년의 인생입니다. 그는 22살 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4년 후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죽었고요. 그 슬픔에 너무 깊이 잠긴 나머지 1년 뒤에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간신히 다시 일어나 정치의 뜻을 품고 선거에 나섰는데 선거에서 8번 낙선합니다.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전구를 1000번의 실패를 거쳐서 만들었다.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가서 자주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하냐고. 에디슨의 답은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스캇 스토너라는 목회자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는 열렬한 체스 옹호가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뉴욕에 있는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뉴욕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는 이렇게 저런 보시는 테이블처럼 사람들이 체스 게임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체스 게임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노숙자 한 명이 체스를 두자고 얘기를 했어요. 행색이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는 이 노숙자 정도야 뭐 체스 거뜬 이기지 하고 그럽시다 했어요. 근데 이 노숙자가 훨씬 더 탁월한 체스 실력자였고 스토너 목사는 패배했다. 그는 그 책에서 그날 있었던 체스 경기의 패배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자고했구나, 교만했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인생을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귀한 인생의 교훈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또 내가 어떤 경쟁에서 밀리거나 뒤처지거나 좀 못나지는 거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는 또 우리가 대부분 인정하시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민 사회도 그렇고요. 한국인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 사회 1등 옛날 코미디에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대사가 기억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3등도 기억하지 않고요. 매달 순위에 올라가지도 않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 이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우울증이 시작되는 그
그 나이가 가장 어린 OECD 나라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속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제 들은 바에 따르면은 수십 년 전에는 보통 20대가 좀 넘으면 우울증이 이제 발현한다 뭐 이런 어떤 심리학자들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지 오래입니다. 10대 초반이면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는 밤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11시쯤 뭐 12시 돼도 나가서 뭐 차 마시고 빵 먹고 뭐가 많아요. 상점도 많고요. 불야성이죠. 이제 제 처가댁이랑 이제 함께 또 조카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이제 11시 정도, 10시 정도로 기억해요. 근데 한참을 내려가서 큰 도로에 이제 상가 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다 열었죠. 거기서 빵집에 들어가서 빵 먹으면서 이제 처형들이 이렇게 막 농담하고 하는 거지. 제가 막내 사위니까 잘 들으면서 이렇게 눈치 맞춰주고 있었어요. 11시쯤 됐는데 나가니까 8차선 도로였나. 길이 컸는데 여기 제가 보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비상등을 켜면서 차들이 서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무슨 차였냐 하면 11시에 학원 끝나는 아이를 픽업하러 온 부모들의 차였어요. 11시, 저녁 11시에. 근데 그게 강남이 아니었어요. 경기도였어요. 대치동에 가면, 제가 대치동에서 학교 나왔습니다. 대치동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보니까 고등학생들만 있지 않더라고요. 키가 요만한 아이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거의 1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경쟁사회 1등 이겨야 돼. 그런 현실도 좀 개탄스러웠지만 저 아이들이 10년쯤 지난 후에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됐을 때 저 아이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함께 어울리고 함께 동행하는 세상일까? 아니면은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일까? 아마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50% 이상은 크리스찬이었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50%가 뭐예요?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집사님들이었을 거고 또 학생들은 중고등부 이렇게 다 유년주일학교 속한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교회가 될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교회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떻게든 패배는 안 되고 패자가 돼야죠. 패자가 뭔지 아시죠? 이긴 사람, 패자. 경쟁을 그렇게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정확히 제가 뭐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한인이 이제 세탁소를 했나요? 그러는데 그 유대인이 또 저쪽에서 세탁소를 했나 그러는데 바로 그 옆에 또 한인 세탁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경쟁에서 이기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경쟁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쟁을 싫어하는 분들.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는 것이 싫어서 경쟁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좋아하셨을 스웨덴 그룹의
스웨덴 그룹 중에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구죠? 그렇죠. 아바.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고. 아바. 아바의 유명한 노래가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합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바. 한국어로 번역하면 가사가 뭐죠? 난 내 모든 패를 다 써버렸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였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도 없어요. 결국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죠. 진 사람은 작고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죠. 승자 곁에서 초라하게. 노래 멜로디 아시죠? The winner takes it all. 그런 노래잖아요. 승자와 패자, 둘로만 나뉘는 경기.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경쟁이 심한 장면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보는 가장 경쟁이 심한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과 거의 똑같은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베데스라는 뜻은 자비, 은혜라는 뜻이에요. 연못 이름이 자비, 은혜. 근데 그곳엔 자비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설이 내려오는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은 그의 가진 병이 무엇이든지 낫게 되는 전설이 내려와요. 그래서 베데스다 그 자비와 은혜의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좋은 광경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고된 경기가 아니에요. 언제 땅 하고 스타트 총이 울릴지 몰라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연못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연못 가까이에 방석을 피고 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동안 싸웠겠습니까? 돈도 오고 갔을지도 몰라요. 자리세.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병자는 병자들 중에서 상태가 제일 나은 병자. 그 사람은 갑자기 물이 막 끓을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그 베데스다 그 세상이. 근데 이름은 자비의 연못이에요. 은혜의 연못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연못 근처에도 못 갔어요. 밀려가지고 다른 병자들한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제가 저기 물에 한번 동하면은 가서 38년이나 아팠는데 이 병 낫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들쳐맺고 거기 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나 살기 바쁜데 언제 그 사람 들쳐매고 거길 갑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인다.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보기도 물이 움직이면 막 뜁니다. 기어갑니다. 옆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갑시다 합니까? 팔꿈치로 얼굴 때리고 뭉개고 돌 던지고 이러면서 옆 사람 막 위해를 가하면서 어떻게든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우리 사회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 이민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근데 38년 병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네 방석 갖고 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년 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노래하던 군중들은 등을 돌리고 그의 죽음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죽음입니다. 도대체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패배이겠습니까? 세상의 경주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인생이 운동 경기처럼 그냥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지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 경주를 예로 들어서 자신의 부르심의 삶을 설명했지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눌러 이겨야만 내가 그 표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쟁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갈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건 내 갈 길, 나의 부르심은 저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 바울의 그 달려가면은 승리와 패배,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모든 인생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나눠집니까? 아주 분명하시던가요? 모든 삶의 이슈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흰색이고 어떤 거는 무조건 검은색이고 그렇던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리송한 회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색이 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회색 분자다 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흰색, 검정색 그 이분법으로만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인생은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크다.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는 삶을 이름으로써 삶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세요. 실수를 통해서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세요. 그렇게 얻은 생명은 이전에 내가 누려왔던 생명과는 다른 질의,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동시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내가 얻어낸 승리와 혹은 얻지 못한 패배에 대한 것이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은요, 승패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당 앞에 나와서 승리에 도취해서 기도를 나열해요.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세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제가 살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정말 제가 봐도 저는 너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패, 바리새인과 경주에서 내가 월등히 앞섰다라고 하는 그 승리에 도취해서 오는 기도. 근데 바리새인은 저 끝에서 그냥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비유였어요. 비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다. 세리의 기도. 제가 지금 퀴즈 내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조실까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은 승패와 경쟁의 기도였고요, 세리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관계의 기도였어요. 겸손, 진실.
진실, 겸손과 진실, 그 관계. 기도는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은 게 많아서 어떻게든 내 기도 응답을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이기는 것만 되면 기도할수록, 죄송한 얘기지만, 더 영혼에 욕망이 붙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욕망이 더 붙어, 욕심이 더 많아져요. 근데 승자와 패자, 승리와 패배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하나님과 닮아갑니다. 온유해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거대한 돌문 뒤 어두운 무덤 안에 그분의 시신이 누워있는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패배자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패배가 없는 승리자이기만 한 것입니까? 패배, 실패, 실수는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 참된 생명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참된 생명 무엇일까요?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을 깊이 있게 맛보는 그 영적인 미각, 그 목적, 부활의 그 새로운 생명력, 이걸 찾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에서, 그 토요일에 패배와 실패와 실수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것을 찾을 수 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고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 그 사귐을 더 깊이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기를 늘 소망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지와 정과 의를 닮아가는 그런 나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심지어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런 성금요일을 지난 토요일이 내 인생 앞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저앉지 않고 패배라고 낙심하지 않고 다 끝났어 라고 포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주님처럼 주님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당신의 열심히 내 삶을 인도하소서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 그 어두운 토요일을 또박또박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오전 6시 30분에 그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런던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6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30분 뒤에 모입니다. 6시 30분에 다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고 축하하고 송축하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주님, 성금요일을 지나 죽음 가운데 돌문 무덤 뒤 무덤에 계신 토요일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세상은 끝났다, 마침표다, 죽었다, 실패다, 패배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도 우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의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고 죽이는 그런 기도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고자 하는, 이겨내고야 하는 그런 경쟁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애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자유함이 더 넘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웃음과 미소가 가득하고 겸손과 진실함이 가득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과 새로운 생명력을, 그 부활의 역사를 부어주사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